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함께 묵상하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누가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어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또한 등장하는 인물에도 변화가 생기지요.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에 이어 등장하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크게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13장부터 14장은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이방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는 약 1400km에 이르는 곳을 이동하는 긴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보라는 섬에서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나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와 마술사 시몬 사이에 벌어진 사건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하는 임무를 감당하고 사도들의 공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의 사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제 주님은 성령을 통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워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의미를 담은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이 더 내용에 적합해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늘 그렇듯 성령님의 뜻이 있고 사도와 제자들의 금식과 기도 그리고 안수를 통해 그 뜻이 확증됩니다. 성령님과 신앙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유지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1차적인 소명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지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따라 그와 동행하는 동력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반응하여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라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이 섬을 첫 번째로 방문한 이유는 바나바가 이곳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누가는 바나바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이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약 210km 떨어진 구브로 동쪽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을 찾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방문자들을 환영하고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관례를 기회 삼아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살라미에서의 바나바와 바울의 회당 전도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그들의 조력자로 함께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외경으로 알려진 바나바 행전은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인 이곳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해변에 버려진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고 또 그곳에 그를 기념하는 바나바 교회당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라미는 그렇게 바나바의 고난과 영광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나바의 삶은 고난과 영광의 협주곡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장소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흔적이 묻어져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분명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흔적을 우리가 사는 지역 가운데,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운데 남기게 될 것입니다. 살라미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 가운데를 지나 바보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 예수라 하는 마술사 혹은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또 다른 등장인물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눈속임을 동반한 마술과 또 거짓 예언들로 그의 마음을 지배하려 했었습니다. 당시 고위 관료들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또 결정하는 일을 위해서 곁에 점성술사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곁에 두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 예수를 자신의 곁에 둔 이유였을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가리켜 지혜 있는 사람이라 소개하며 그가 외부에서 방문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기오 바울은 헬라 철학과 같은 학문에 심취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지혜의 창고를 탐구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이때 바 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혹은 통제력이 위협받고 상실될까 염려합니다.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듣고 마음을 그에게 돌릴까 전전긍긍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강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정면으로 맞서 싸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맞섭니다. 마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벌였던 대결을 기억나게 합니다. 두 사건의 본질은 결국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누구와 함께 계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바예수를 강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바예수를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라고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참 선지자는 결코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다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예수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바예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타인을 속여 자기 살 길을 찾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의 옆자리에서 참된 선지자를 회방하던 핍박하던 바알 선지자와 같이 바예수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적극적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살아계시되 참된 주님의 편에 있던 바울과 일행의 길을 막아서자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바예수를 징계하십니다. 즉각적으로 그의 눈이 안개와 어둠으로 덮인 것처럼 몇 해를 가려져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흡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경험과도 유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왜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바울의 기적이 바로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의 정체가 눈이 먼 자,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가리켜 눈먼 자라 말씀하시며 눈먼 자가 인도하는 길의 최후를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깨어 있어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바예수가 바울을 통해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바예수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을 것입니다.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눈먼 바예수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종교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열심으로 눈이 멀었던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예수도 그리고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인도했던 맹인들이었습니다. 바예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눈먼 인도자로 남았는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빛을 발견하고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는 눈먼 맹인이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온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경험하고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표현을 바꾸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한때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바울을 통해 그리고 그의 쓰라린 과거와 고난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는 고난과 영광의 흔적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음을 잊지 않고 심히 큰 능력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눈이 열리게 하시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고난과 영광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 오신 주님을 모시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드리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사랑하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귀임하십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어둠과 절망에 있는 영혼들이 빛 되신 주님, 산소망이 되신 주님께 나아오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과 손길로 제 사기 선교 사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넓고 크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